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성경 예언, 이란의 시작과 역사와 종말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바로 지금 성경은 그냥 종교적 경전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국가와 왕국의 흥망승세와 또 미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그대로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이란에 대해서도 성경이 예언을 구체적으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성경과 역사 속의 이란의 중요성과 극적인 반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란은 전 세계 뉴스 중심에서 이스라엘과의 극심한 적대 관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은 이스라엘 파멸을 공언하면서 중동의 긴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란의 이야기가 이미 수천 년 전 성경에 아주 깊이 있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란의 고대 이름인 엘람과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기원부터 마지막 때의 운명까지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란이 한때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영광스럽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대적이 될 것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경과 역사를 넘나들면서 유대 민족의 회복을 도왔던 페르시아가 어떻게 오늘날 이스라엘의 소멸을 외치는 이란이 되었는지 그 장대한 역사의 변천사와 예언적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광대한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 속 이란의 기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성경 속의 기원을 보면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엘람, 심지어는 메디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란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서막을 여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오늘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들을 통해서 그려지는 세계 민족의 첫 구조를 제시하는데 먼저 셈의 후손과 엘람입니다. 그 다음에 야벳의 후손과 마대입니다. 자, 경건한 이 셈의 후손과 관련해서 경건한 계보로 알려진 셈의 아들 중에는 이 엘람이 있었다고 창세기 10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 이란 남서부 페르시아만 인근의 비옥한 땅에 정착해서 엘람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야벳의 후손 마대가 있는데 야벳의 아들 중에는 마대가 있는데 그의 후손들은 이란 북부 산악지대에 자리 잡아서 메디아 왕국으로 기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빌론이 멸망당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벽, 연합군이 있었는데 메디아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도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서 바빌론을 멸망시키는데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도 페르시아라고 부르지만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엘람 또 마대가 바로 메도 또는 메디아의 전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람과 마대가 바로 페르시아의 옛 기원을 잘 이야기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10장 2절과 역대상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엘람과 메디아이들은 부족에서 왕국으로 또 발전했고 그리고 마침내 두 세력이 연합해서
고대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성경 이 두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이미 초기부터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엘람 왕 고돌라 오멜과 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한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엘람이 지정학적 강자로 처음 등장하게 된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엘람 왕이었던 고돌라 오멜은 시날 땅,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연합을 해서 가나안 지역의 도시들을 12년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배반을 하자 고돌라 오멜의 연합군은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대규모 원정길에 오르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모든 도시를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누가 잡혀갔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이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었던 동방의 강력한 군대를 상대로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이끌고 밤을 틈타서 기습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롯을 포함한 모든 포로와 재물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성경 역사 초기부터 엘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의 어떠한 강력한 권세로도 끌 수 없다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네 번째로 페르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과 또한 해방의 이중적인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징계하실 때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지배당하거나 속국이 되게 하거나 억압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아니면 또 그들이 계속하지 않는 다른 민족들에게 넘어가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사기라든지 또 열왕기하에서 이 부분들을 아주 잘 묘사하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 나를 자극받게 하십니다. 또 나를 주변에 있는 다른 상황들을 일으켜서 또 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신호들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부분 불순종과 징계와 그 다음에 또한 회복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방인의 시대를 열게 하셨어요. 이방인의 시대에 열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레위기에 보면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데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7배나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7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70년을 주셨는데 그들이 제대로 회개를 안 했어요. 부분적으로만 회개하고 일부 백성들만 회개했지 제대로 회개를 안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레위기에는 뭐냐면 너가 불순종하고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주님께서 벌을 7배나 주겠다고 했는데 70년이잖아요. 70년 바벨론 포를 줬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몇 년을 주시냐면 70년의 7배인 490년을 그들에게 정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언적으로 다니엘의 70일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배나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정련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이 정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본보기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주셨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배워야 된다. 경고를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경고도 받아야 되고 또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는 단지 그냥 역사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계획 밖에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페르시아에 대한 2가지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심판의 도구이자 또한 해방의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바빌론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유다가 언제 멸망합니까?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왕국에서 멸망당하고 BC 606년경에 본격적으로는 586년경에 멸망을 했지만 BC 606년경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면서 그때로부터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이방인의 시대라고 불려주는 성경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아주 다음에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지만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심지어는 이 다니엘서가 2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하나는 바로 히브리어와 하나는 시리아어, 고대 시리아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람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방인과 관련된 부분은 시리아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하면서 이것들을 구분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그때부터 열리게 되는데 바빌론 때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 바빌론이 교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일으키셔서 그 부분을 이제 바빌론을 쳐서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에서 2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점령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586년경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586년경에 시작이 되는데 바로 바빌론이 그때 이제 536년경에 이제 536년경에 시작이 되는데 이 536년경에 페르시아에서 바빌론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예언자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그 일은 536년경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사야는 언제 했냐면 BC 750년경에 결국 이야기하면 200년을 훨씬 넘는 기간 이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불과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십 년도 아니고 무려 200년을 훨씬 넘는 기간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점령할 것에 대해서 이미 초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엘람이여 올라갈지어다. 오 메대여 애워쌀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이들이 바빌론을 무너뜨릴 군사적 도구가 될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기서 엘람은 고대 이란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까 메도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또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왕의 이름을
금명하는데 아까 이사야서 21장에서 엘람이 일어나게 돼서 엘람과 메대가 일어나서 에워싸서 바빌론을 무너뜨리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왕이 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고레스 왕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준 대표적인 왕입니다. 이 고레스의 명령은 대단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이제 두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신문의 뉴스를 보면 이 시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트럼프를 제2의 고레스라고 불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반이스라엘적 분위기인데 이 미국의 대통령에서 가장 역대적으로 이스라엘적인 정책을 펼쳤던 왕이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신전 동교까지 제가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고레스로 트럼프를 이제 세우고 칭찬을 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레스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고레스예요. 여기 고레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고레스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목자라고 부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자라고까지 부르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명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절 한번 볼까요?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눈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서 44장, 이 고레스가 어느 나라 왕이냐, 어느 나라 제국의, 어느 제국의 왕이라고요? 네, 페르시아, 이란, 즉 오늘의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내 기뻐하는 것을 모두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다시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바로 이것을 명령한 자가 누구냐? 페르시아의 고레스였다는 것입니다. 4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절 시작.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민족들이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며, 또한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두 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여 그 성문들이 닫히지 않게 하리라.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을 직접 주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이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하기 150년 전에 이미 기록됐고 훗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는 한 제국을 들어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한 세력을 또한 심판하시고 동시에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두 가지 사명을 동시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 건강 이런 문제를 일으키셔서, 또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곤욕스럽게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신호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환경이 갑자기 전환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또 사람이 변화되어서 적이었던 사람들, 나를 악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선하게 대하거나 친구가 되거나, 그렇죠? 또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물론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이 은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들의 안정과 그들이 또한 경배할 수 있는 성전의 문제였는데 이것이 페르시아 왕국을 통해서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먼저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그 뒤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먼저죠. 근데 성전이 지어지지만 안전하지 않으니까 경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것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는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 느헤미야는 바로 성벽을 건축하고 성을 완전히 보수하고 건축하는 일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다.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페르시아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는 다니엘의 비전을 또 보게 되는데 이제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성쇠와 영적인 실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 다니엘은 이상을 이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성쇠와 그 마지막 국면 그리고 그 배후의 영적인 실체까지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냐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면 그 거대한 신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머리는 뭡니까? 황금,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 밑에 부분, 위에 부분까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 그 중간 부분도 저 다리에 발 위에까지 다리에 이르러서는 뭡니까?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은 이제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에 이렇게 믹스된 그렇죠.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을 이야기하는지 또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금은 뭡니까?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열린다 그랬죠. 이방인의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자세하게 제가 그림으로 보여줄 겁니다. 신상과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이제 예언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금은 무엇입니까? 금은 바로 바빌론 제국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은은 뭡니까? 바로 메도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면 두 팔이 있죠? 나중에 다 자세히 설명. 두 팔이 있잖아요. 이 두 팔이 뭐냐면 두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도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슴이 물론 하나지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바로 그것처럼 메도와 페르시아가 이제 하나로 이제 연결되죠.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이 페르시아 다음에 오게 될 것이고 그리스 왕국 다음에 이제 로마 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열 왕국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다니엘서 2장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제국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미리 다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또 심지어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금으로 된 바빌론에 이어 나타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바로 바빌론보다 못한 나라 왕국, 즉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 다니엘서 2장 32절과 39절에 나옵니다. 두 팔의 힘이 동동하지 않은 것처럼 처음에는 메디아가 우세를 했지만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제국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페르시아로 통합된다 그랬죠? 이제 자, 두 연합군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들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빌론이 멸망할 때 그 땅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은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이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교만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따라서 마시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고 또 자신의 제국을 자랑하고 굉장히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연회 가운데서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죠. 벽에 글을 씁니다. 메네 대겔 우바라시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고 그 다음에 너가 왕국이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이상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다 끝났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바로 그것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페르시아에서 그 철옹성 같은 바빌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뚫리게 됩니다. 그 뚫리게 된 역사를 보면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고레스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스 그 강이 쭉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강에 물길을 돌려서 바빌론을 그냥 함락시켜서, 왜냐하면 강이 있어서 건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강을 물길을 돌려가지고 그래서 바빌론 성이 함락되어서 이제 예언은 완벽하게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또한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또한 다니엘서 10장을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금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통치자가 어떻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갔는데 어떻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게 인간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억류시키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천사의 수하에 있는 왕국을, 제국을 통치하는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 존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이 다니엘이 기도한 때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가는데 그를 붙잡아서 억류시켰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음식을 기도를 하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없고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지연돼요. 응답이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오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억류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제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와서 가브리엘을 데리고, 억류된 가브리엘을 데리고 어떻게 이제 나와서 가브리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통치자,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페르시아가 운명이 다 있거든요. 이제 페르시아가 자꾸 하나님께 저항을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멸망하게 하시고 그 뒤에 그리스 왕국이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왕국의 모든 흥망성쇠는 왕국들이 자기들의 세력들을 주장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이 왕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또한 타임테이블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니엘서를 볼 것입니다.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정말 이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인가? 자, 이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이스라엘이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또한 놀라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레스의 사건도 있지만 에스더가 어느 나라 왕후가 됐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만과 대결이 있었고, 그죠? 이제 그녀가 바로 왕후가 되어서 결국 이 하만에서 멸절당할 위험에 처했던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고레스에 나고 이 에스더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것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제공하게 하고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BC 445년경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크세스라고 일반 역사에서는 부르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그때 이제 성벽을 건축하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 시기 중에 그 이전에 이제 바로 가장 강력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 왕이 바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유대인들을 구해내고 그의 삼촌을 이제 모르드게를 자신의 제2의 통치자로 세우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기적이라고 불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오는 유명한 말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이 메시아의 도래와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가 또 이후에 또 이제 멸망을 당했지만 또 이후에 재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것이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의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지혜자들일 것이다 라고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 천문학과 종교를 연구하던 그런 제사장이자 학자들을 이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이란에서 왔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예언을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에는 메시아가 오실 시기에 놀랍도록 정확한 예언이 담겨 있는데, 그때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메시아가 올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신학적으로 다니엘의 71회, 아까 얘기했죠. 490년 얘기했죠. 그 490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세 시기로 구분을 해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서 설명하는데,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게 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니엘의 이런 예언을 통해서 또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도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때 다니엘이 아까 말했죠. 바빌론과 페르시아에서 고위, 그렇죠, 대관으로 있으면서 왕을 보좌하면서 예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그가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이런 예언들을 받았고, 또한 나중에 그 예언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또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까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다. 다니엘 9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예언들이 아마 페르시아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올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것을 깨닫고 동방의 지혜자들로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그 먼 거리를 온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들이 바쳤던 물건이 무엇입니까? 금과 유황과 몰락이었죠. 이것은 메시아가 해야 될 그 메시아의 정체와 그 다음에 메시아의 하실 사역들을 그 헌물, 갖고 온 예물들 속에 다 예표한 것입니다. 금은 뭘 이야기합니까?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여기서 유황은 뭡니까? 유황도 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몰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음과 희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놀랍게 예언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속의 이란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대적자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회복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서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영광스러운 이 그들의 역할 이후에 이란의 예언적 운명이 이제 어두운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 장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핵심 세력으로 등장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반전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란이요, 1979년 이전에 이슬람 혁명이 있기 전에는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굉장히 뛰어났어요. 이란에는 미인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하고, 그때 그 당시에는 또 벌써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고 여자들이 히잡 이런 걸 하나도 쓰지 않고요, 그렇죠? 아주 개방적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1979년 이란 혁명에 의해서 이제 이란 이 혁명에 의해서 이 혁명군이 이슬람 율법 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신정일치공화국으로 급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란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모슬렘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모슬렘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반미, 반 이스라엘을 국가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세웠고, 시온주의의 정권은 지도에서 지워져야 된다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파괴를 공공연히 외치며 이것들을 시도하고 전 시간에 봤죠? 각 거기 있는 테러 단체들을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그 다음에 예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이란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두고 보지 못해서 이란에 이제 핵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지어보려고 시도하자 핵이 개발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핵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가장 무서운 무기가, 인류가 개발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 수소폭탄 냈지만 원자폭탄이잖아요. 한번 맛을 봤잖아요.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 그래서 이 핵을 개발하고 만들는데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부분들을 다룰 겁니다. 북한이 연결해 있죠. 그 뒤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란과 중국이,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국제전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들이 그 세력들을 등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전에 읽던 시편 83편, 또 시편 2편에도 나오지만 83편, 또 대표적으로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49장,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바로 이 엘람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엘람의 할, 그들의 힘이 어떻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고, 이제 또 내가 하늘의 내 지역에서 내 바람을 가져와서 엘람 위에 임하게 하고 그들을 그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흩으리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이르지 아니할 민족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란을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맹렬한 분노를 그들 위에 이제 쏟아부으셔서 37절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내 왕자를 엘람에 세우고 왕과 통치자들 그곳에서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이 엘람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자리에 서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명 많이 들어보셨나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제 이것들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고 환란 시대에, 대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제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했고 그게 곡과 마곡이 이제 국가를 이끌어서 여러 연합군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을 제가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때 누가 포함되느냐? 그 나라에 이란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이 포함되고 이제 포함되어서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오늘 예레미야 49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 되는 것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을 사방의 내 바람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 버리시고 심지어는 주님의 맹렬한 분노를 일으키셔서 칼을 보내어 그들을 소멸하게 될 것이고 38절에 하나님의 왕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한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 이 부분은 이란에 또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회복을 보십시오. 이 회복을 어떻게 합니까? 39절을 보면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내가 엘람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라고 했어요. 엘람에 포로된 자들. 이제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이 엘람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냐면 이전에 제 생각에는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 제국이었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나 또 아수에를 통해서나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나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었죠.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고 흩어졌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들이 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긴 것들을 지금 아주 잘라서 시간상 때문에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 예언의 성취와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에 복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다시 제가 자세하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보호자였던 페르시아가 현대 이스라엘의 파괴를 외치는 이란으로 변모한 극적인 역사는 단순한 정치적인 그냥 우연이나 역사의 그냥 흐름 속에 있는 그냥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의 무대 위에서 장엄하게 펼쳐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의 아래 때로는 이란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때로는 대적자로 사용되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장주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여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여도 하나님의 뜻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이사야서 또 55장 또 58장에 보면 예언은 또 5장도 마찬가지, 6장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해요? 헛되이 나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언을, 그것도 수백 년 전에 내일 일도 모르고 한치 30초 후의 일도 모르는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보면 또 이 이란에 일어난 일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그대로 성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00년 전에 이 예언된 일이 지금 그죠? 2500년 적어도 전에 예레미야가 있을 때 2500년 전, 600년 전의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지 마. 다른 데 알아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들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시편 83편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오는 전쟁의 징조를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란은 더욱더 포악해질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연합군, 러시아와 함께하는 연합군에 참여해서 공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대패시키실 것이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반이스라엘주의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걸 세마이티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셈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셈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유대주의, 반셈 문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동조하면 안 됩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빛을 지고 정말 참된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도 사람들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외모 이전에 내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또 이면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려고 해요. 오늘날 보시죠. 우리나라 특히 네티즌 수사들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 것때 동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기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정죄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보복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조해서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시대를 읽고 분별하고
깨어있고 또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언을 통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에 대해서 곤욕스러워하고 막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에 매이니까 주가가 급락한다, 뭐 금값이 올라간다, 뭐 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동요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전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계시록 6장에 보면 물가가 얼마나 폭등하게 될지, 기름값이 얼마나 폭등하게 될지 계시록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동요되고 건드리지 마시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시대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하마스나 또 팔레스타인이나 이란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오.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일들 앞에 주님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내가 대단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오늘 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해주고 또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주님을 섬기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